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신 이후에 박영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저희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소멸되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전도 대상자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우리 신흥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이 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사의 기도 때 여러 가지 세세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은희 목사님 사역에 늘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갔는데 28절까지의 말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즐겁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듣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집을 나설 때 지호가 문 앞에 있는 철장을 잡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지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교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즘 설교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늘 짐짝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는데 오늘도 이 설교 어떻게 하나 좀 부담감으로 이제 문을 나서고 있었는데 지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배자. 제 지호가 좀 좋아하는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워십도 따라하고 맨날 예배자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예배자 예배자 이러는데 오늘 맞다 나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자유롭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때는 안식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밀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밀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밀 외에도 여러 곡식이 함께 있는 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곡식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실 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삭을 잘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경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삭을 자른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실 길을 예비하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배경을 기준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는 각각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서 저자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한 이야기를 듣거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와 마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경우는 시장에서 그 이삭을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체하고 게을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히 쓸모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종이다.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쓸모없는 종들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에 된 삶을 끊임없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지체하고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셨듯이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구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쓸모있는 종으로 아둥바둥 살면 그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쓸모없는 종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될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체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 섬기는 삶을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며 쓸모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왜 저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스승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할 때 스승으로서 그 제자들의 행동에 변호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은 이 스승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의 행동에도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높아지고 나만 섬겨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가 이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말뿐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 보면서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말뿐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에 속지 마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 랍사게가 다른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 신정 왕국을 통치하는 그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신자들의 행동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행동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바르게 드러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저도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로 상호 간에,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후배, 상사 간에, 또 가족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우리의 행동은 늘 하나님을 드러낼지 드러내지 못할지를 거르는 상황, 순간인 것입니다. 행동에 따르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짐으로써 매 순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지적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시는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을 어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변호를 하셨을까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노베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랜 시간 굶주려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유일한 떡인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성막에 안식일에 이 성소의 상에 내놓았던 떡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규정이 있었는데 제사장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치되어 있던 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 떡을 들여올 때 안치되었던 떡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명백하게 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제사장 아히멜렉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제사장 아히멜렉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는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 이것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일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쉼이라는 유익을 줍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창조 질서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치고 힘든 그 육체를 하루 동안 이제 쉼을 누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익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쉼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육체적인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예배를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풍조는 성공이나 성장, 빠름을 강조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강조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일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해야 쉴 수 있다. 열심히 일해야 노년에 잘 쉴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또 다른 한편 이 현대사회의 풍조는 이러한 성공과 성장을 강요하는 직장에 몸담게 함으로써 일에 멍해를 지게 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막 더 많은 일을 주고 또 일에 그 짓눌려서 못 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의 멍해를 떠넘기고 서로에게 일의 멍해를 지우는 악순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겠다. 일을 열심히 하는 길보다 1억 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로또로 어떻게 한번 일의 멍해에 매이지 않고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서 쉼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고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나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로또를 해서 1억 천금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 중독에 빠지고 일의 멍에 가두는데도 거기서 계속 굴레에 살아가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찌저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순간마저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일 멍에에 사로잡혀 있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로또와 같은데 온 생각이 향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과 연관되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안에서 육체적인 쉼도 누릴 수도 없고 영혼의 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양성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높아지고 섬김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양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짓밟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풍조를 따라서 계속 일중독에 빠지고 일의 멍에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조를 변혁하는 삶을
이 문화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진이거나 회사원이라면 적절한 근무 시간과 휴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준생의 경우에는 과도한 근무나 휴가 없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직업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직장은 아닌가. 그냥 돈만 준다고 성공하게 해준다고 그 직장은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나 어떤 손주들에게 돈 많이 준다고 편하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대사회 풍조를 강요하는 직장과 회사들, 그런 속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솔하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풍조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현대사회의 풍조를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 육체적 쉼과 영혼의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은 누구를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을, 즐거움과 기쁨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성장, 성공, 돈,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채우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우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 결혼시키면, 취업하면, 손주 보면, 건강하면, 늘 하면 만족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누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왔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답습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줄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속하게 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시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써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높아져 섬김받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짓밟히게 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나 성공이나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현대사의 풍조에 휩쓸려서 썩어질 것들로 육체와 영혼의 쉼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다짐했지만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만 받기를 바랬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만을 바라고 섬김만을 요구하며 좌절하고 낙심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게 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빨리 성공하고 성장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사역자로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는 삶을 지체하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예배하는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성장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 풍조에 휩쓸려가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휩쓸려가라고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며 직장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고 또 섬김만 받기를 바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나 성장이나 돈과 권력과 명예나 고장된 노후나 손주나 어떠한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을 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써 예수님 따르는 삶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드러내길 원하는
신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